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이 감기철입니다. 그렇죠? 손발 깨끗이 닦고 다녀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위생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기 안 걸리죠. 네, 손발 깨끗이 닦고 다니거든요. 감기 걸리면 손발 안 닦는 사람으로 네. 찍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발 깨끗이 닦고 감기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18쪽과 19쪽에 해당되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기도한 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과 또한 주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은혜로우심을, 그 보호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복이 이제 눈에 보이는 복으로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민족을 먹이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인생 자체가 진짜 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복된 인생, 그래서 정말 그 복이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시간 가운데 10년이 지난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우리 삶의 목적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작에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주어진 시간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은 순간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은 순간이 없었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복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선 자리에서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그가 물질적인 부를 엄청나게 누린 사람이 되었어요. 사병만 318명을 거느리고 수없이 많은 재물을 이집트에서 얻게 되고 수없이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그게 얻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부유함과 많은 어떤 물질적인 부유를 가지고 그가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가 오히려 많은 재물로 인해서 누구와 헤어지게 됩니까? 조카였던 롯과도 헤어진다고요.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많은 성공이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따라왔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복이 됐느냐? 아니요, 오히려 복이 되지 않고 독이 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조건이 되지 않는구나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꼭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 꼭 성공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어렴풋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옳은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른 길인구나라고 이제 비로소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알아가는 시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꿈꿀 수 없는 꿈이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꿈, 이 땅을 그의 소유와 그 후손의 소유로 주는 꿈. 아브라함이 꿈꿀 수 없는 400년 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렇게 개의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십니다. 400년 후에 너희가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비전과 그 목표를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 누구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약식을 진행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계약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으로써만 그것을 증명할 거야이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실력이 있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계약을 주도해서 이루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만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꿈을 주시고 꿈이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이뤄가는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시간이 10년이라고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좀 엉뚱한 장면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뭔가 기대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웬걸 오늘 나온 본문의 내용은 전혀 우리가 기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비전으로, 때로는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근데 이것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입술로 얘기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제 서서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대입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사레의 말이었어요. 사레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이 분명해. 이건 내가 부인하지 않아. 그리고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어떠한 우리 손에 나타난 결과들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10년이 지나는 시간까지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를 확인해 봐야 돼라고 남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경수가 끊긴 몸입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는 첩이라고 얘기하는데 3절 말씀 가운데 원어적으로는 아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과 세번역에도 아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 출발점으로 우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봤을 때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10년 동안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시간을 가졌던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내 사라가 제의한 그것이 맞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이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더 청종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만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자 세상적인 방식을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합리적이야? 이건 바른 방법인 것 같아. 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이라도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분명한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단기간에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계약자가 되셔서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10년의 세월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무색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실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10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던 꿈을 우리에게 잡으셨던 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차례 실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위기 가운데 빠뜨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성을 바른 길로 맞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인간은 늘 순간순간 넘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떤 길로 바꾸신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꿔가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삶의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꿈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삶으로 축복하셨다고요? 열국의 아버지로. 아직 장가도 안 가고 10대도 안 간 여러분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주셨다고요. 그 문화를 넘어서고 나이를 넘어서고 시대를 넘어서고 이념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환경과 관계 가운데 선포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꿈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넘어졌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넘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사라의 말에 쉽게 넘어갔을까요? 아담은 왜 하와의 말에 쉽게 넘어갔을까요? 네, 사랑하니까, 사람이니까. 네, 우문현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영원한 것도 어떠한 좋은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조급함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촉박함과 시간의 어떠한 그 한계를 이렇게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는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급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빨리 이루려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한 조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주어집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변종의 결과를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서 그것을 없던 걸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되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성경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들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얘기해서 바꿔버린 거죠. 변경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의 실수 가운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놀라운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아브라함의 실수가 분명한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변함없는 약속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 약속의 대상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겠지. 그건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나와 상관없겠지.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갈과 같은. 나는 그 약속에 반열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간 하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하갈은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신 거래요. 그 복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이 사레에게 해당되지만 그 집안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소속된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시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으니 이제 어떠한 식으로도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보다 라고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세상적인 옳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오히려 하갈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른 길과 바른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꿈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진짜 복된 인생, 정말 그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기를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인생의 시간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실수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하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접적인 어떤 약속의 언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그 여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아브라함과 사레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하갈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녀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판단 가운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너는 다시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또한 하갈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내용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된다고요.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가지고 죽음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신 부활의 능력의 그 신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또 한 번의 반전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잘못된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확인시키시며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편리함을 버리고, 비록 그것이 고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범위의 대상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또 나와서 찬양하신 후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